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고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안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며 또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빛차 간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그 레위 지파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네 가지 면에서 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12지파 하지만 실상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이렇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의 인구수를 먼저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싸우는 군사수, 그러니까 성인 남자 수 속에 레위인이 제외되어 버리고 마는 좀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그 인구수는 하나님이 조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큰 아들들의 수와 레위인의 총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인구수, 지파별로 어느 지파 몇 명 쭉 나오는데 그 수를 더해보면 장자의 수와 레위 수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축복을 받으면 레위인들도 같이 축복을 받고 레위인의 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지파 하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그 레위인의 지파 수도 사람의 인구 수도 같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과 나머지 모든 지파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경제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것을 해서 또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 만한 이런 터전이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가 끝나는 거지만 레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두 준비하고 이것을 주관하는, 그래서 1년 내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레위인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지파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기업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레위인들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 바로 이 남쪽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들을 유다 지파가 거의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에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먹고 살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두 개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서 살 것이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다른 지파들은 그들에게 살아야 할 지역이 주어져 있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들에게는 둘 다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성읍,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터전, 이것을 레위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사느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준 성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이들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성업,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물질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들의 삶은 좀 힘들게 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업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업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형편없는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48성읍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만한 크기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얼마만한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가 가졌던 48성읍보다 많은 성읍을 갖고 있는 지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가 더 많이 갖고 있었고 요셉 지파가 더 많은 성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떠냐? 레위 지파만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성읍이 굉장히 많다. 수로 계산한다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많은 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는 성읍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곳곳에 성읍을 그들이 또 내놓고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 도피성 안에 레위인들이 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48성읍과 도피성까지 합한다면 이들은 만만치 않은 성읍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즉 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에게 이런 많은 성읍들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공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레위인들이 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레위인들에게 어떤 기업도 주지 않으시면서 기업을 받은 12지파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아서 땅을 내놨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교회의 원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교회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도 안 하죠.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산했으니까 사갖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지도 않고 또 무엇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교회 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제활동을 교회에서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느냐? 바로 다른 12지파가 그들의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놔서 레위 사람들이 산 것처럼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함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게 되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벌어들인 그 돈을 갖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갖고 목회자가 사택을 갖고 살게 돼 있고
목회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성미를 통해서 양식이 공급되는, 그리고 교회 모든 운영비들이 누군가가 내놓은 그 헌금을 갖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원활하게 교회가 돌아가고, 또 목회자가 경제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면 또 다른 어떤 교회도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또 다른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2지파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그 많은 성읍을 내놓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축복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레위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가 왼수 같고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레위인들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이 역할을 그들이 감당한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인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위인들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갖고 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거든 그것만 갖고 살아라. 그렇게 제한을 딱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위인들 하나님이 사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렸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첫 번째 아들은 아무도 안 죽이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신 레위인들을 갚으라는 거, 레위인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녀를 살려줬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대신 나한테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제한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아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첫 아들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면서 섬기느냐 하면 내 첫 아들이다, 내 첫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받은 기업 중에 일부를 레위인에게 갖고 그가 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까운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식이 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런 삶의 원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좀 가난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보다는 좀 낮은 수준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건데 목회자는 그에 비해서 노력한 것이 적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낮게 살아야지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인들이 목사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자신은 사장이고 목사는 고용된 일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 레위인들이 가난해지니까 레위인들이 예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올까? 여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못할 것이 없다. 만사 형통이다. 이 얘기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내놓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축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업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능력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 능력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채워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하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 얼마큼 개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준비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가 5분 설교를 통해서 소선지서를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책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타락했다.
너희들이 예배를 훼손했으니까 저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타락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성전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가난해지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궁핍해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탈거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타락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평안함이 바로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인을 섬긴 거죠. 학개 선지자 시절이나 말라기 시절에도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안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가난해지니까 레위인들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존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냐? 너희들이 11조를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가난해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공급해 주셨던 것을 내가 공급받은 것을 멈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부유해지면 교회들의 가정도 복이 넘친다는 이 원리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드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왜 11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냥 왜 안 드리냐? 11절 드리면 너희가 부자가 된다. 하나님 채우신 것을 봐라. 그럼 시험해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성전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정말 성전이 부유해지면 우리가 살만해지는지, 교회가 평안해지면 우리 가정도 평안해지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48개의 성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안정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이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 재정이 든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도 가난해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교회의 재정은 같이 갑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가장 바르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을 누가 쓰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보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봉사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복원을 쌓아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에 머무르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의 재앙과 이런저런 기근의 소식들을 들으며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늘 좋은 소식들을 서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